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 말씀의 능력, 그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예리한지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인데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운이 넘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효과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그 마음을 바꾸어 놓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수술하는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칼로 살을 째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수술 도구로서 인간 내부에 감춰진 어떤 동기 그리고 은밀한 생각까지 들추어 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의도,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은 20에 팔리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들도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죠.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애굽의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7년의 풍년이 있겠고 또 7년의 흉년이 있겠다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이 바로가 무슨 꿈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이요,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어요.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늘 풍년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풍년에 대한 그런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거죠.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될 때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요셉의 권세가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늘을 찌릅니다. 나는 새도요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요셉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자신을 은 20에 판 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은 20에 팔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형입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고생 좀 해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섭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을 유지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으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셔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첫 번째는요, 총리에서 동생으로입니다. 요셉이 총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그 총리에서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걸 그가 밝힙니다. 요셉이 현재 애굽의 총리죠. 그것도 현재 상황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레임덕의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말하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죠. 첫 번째 왔을 때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형들이 왔을 때에는 상당히 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형들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에 대해 물어보고는 동생 베냐민이 잘 있습니까? 라고 한 걸 물어보죠. 동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혹시나 베냐민이 자신과 같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진짜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볼모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로 형들이 오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이 처음에 가고 두 번째 만나기 전까지 요셉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요셉도 당황했을 거예요. 형들이 올 줄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형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나 총리 아니에요, 나 요셉입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말한 것은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 동생이에요 이 말인 거잖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권력은요, 위에서 아래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요, 형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요셉 한마디예요. 그냥 형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 권력의 완장을 내려놓고 스스로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으로 섭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권력의 가면을 벗은 거예요. 요셉 총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그 가면을 벗은 겁니다. 오늘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있으십니까? 요셉과 같은 세상의 권력의 가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장인데, 나 세상에서 이래봬도 잘 나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래봬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이런 가면을 쓰고 있으면 벗어야 합니다. 이런 가면을 쓰고 있으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래? 이렇게 대하게 되지. 세상 논리로 교회 안에서 이런 가면을 쓰고 있으면 상처와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높아짐은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지위가, 그 높아짐이,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하기 위한 그 자리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낮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낮아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총리에서 동생 요셉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수에서 화해입니다. 이 요셉은요, 총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화해를 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총리죠. 형들은 애굽에 들어왔고 곡식을 사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크게 대접하고 그 전에 곡식값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곡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베냐민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 넣어서 베냐민을 옛날 형들이 자신을 은 20에 팔았던 것처럼 노예가 되게 했어요. 요셉이요, 사실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형들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 베냐민만 데리고 가려고 생각한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요,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살이면 요즘으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지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노예로 고생하고 감옥에서 고난을 겪은 시간이요, 대략 13년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청소년 시기에서 청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아주 민감한 그 시기에 고생을 한 거지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지 않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만약에 요셉이요,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화해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이려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놀라워서 두렵고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총리 요셉과 형들의 거리가 어땠어요? 멀었다라는 거지. 감히 총리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있고 감히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데 진짜 요셉이 맞나? 얼굴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가볼 수는 없고, 그러니 요셉이 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오십시오. 내 얼굴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형들도 요셉을 은 20에 팔고서 사실 속이 편했습니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총리가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을 밝히는데요, 총리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아우라는 말을 붙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앞에서는 단순히 나는 요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형님들이라는 거죠. 나 아우예요.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총리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화해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은요, 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관계가요 깊어지지 않는 거죠.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형들에게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복수는요, 거리를 멀리해서 벌리지만 용서와 사랑과 화해는요, 거리가 없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나는 어디에 가까이 계신가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신 곳이 어디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의 뜰에 살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섭리의 하심에 따라서 화해의 자리가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총리에서 동생 요셉이 되었습니다. 복수에서 화해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판 것에서 보내심입니다. 팔았다고 했는데 보내셨다라고 바꾸었어요.
형들이 당황스러웠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총리가 요셉이래. 아니 요셉이 총리래.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한마디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멘붕이 온 겁니다. 진짜 요셉인지, 그리고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요셉도요, 인간적으로요 매우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릴 적에 형제들이 옛날에는 뭐 9남매, 뭐 7남매, 아무리 못해도 5남매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어때요? 커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죠. 막 코피도 나기도 하고 엄마 부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성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이 형들도 동생 이 요셉과 그렇게 지냈는데 하지 않아야 할 선까지 넘어가 버린 거죠. 동생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은 20에 팔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막 가슴에서 막 욱 하는 생각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그 감정이 요셉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그렇습니다. 아주 대성통곡을 해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냥 애굽이 떠나갈 정도, 왕궁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다 씻어낸 거죠.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소되는 순간 억눌려 있던 인간 요셉의 아픔의 그 통곡이 터져서 나온 겁니다. 영적 긴 고난의 밤이 지나고 구원의 아침을 맞이할 때 일어나는 치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치유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요셉의 입술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판 것에서 보내심으로 바꾸었어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요, 다시 형들이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워졌어요. 저 요셉이 우리를 이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또 형들에게 든 겁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시간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그 마음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요셉이요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요 봤어요. 안 거죠. 참 요셉의 그 눈썰미가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형들과 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고 안전하게 하겠다고 위로를 합니다. 거꾸로요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해요. 오히려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하고 이 조카들 내가 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위로를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요셉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형들이 팔았다라는 것에 마음을 두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형들이 나를 팔았어? 어떻게 은 20에 나를 팔았어? 이 생각만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요셉이 바라봐야 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요셉은 이 섭리하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로도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좋은 곳, 높임을 받는 곳, 인정을 받는 곳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아픔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가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능력과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평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좁고 좁은 생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런 겁니다. 내가 벗어야 할 세상의 지위의 가면을 벗고 낮아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믿음의 지평이 더 넓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